오늘은 1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여기 19장 1절에 보니까 3개월 정도 지난 시간에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을 나오고 나서 수루 광야, 에담 광야, 신 광야 이런 광야들을 거치고 나서 이제 한 1년여 정도, 11개월 5일 정도 이게 체류하는 신의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 있었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레위기 전체를 이제 또 출애굽기 뒤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한 규례, 여러 문둥병 이런 규례들 다 이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 오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부터 시간이 계속 어디 장소 이동이 되지 않으니까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은 진행되지 않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민수기 10장에 가면 이제 신의 이 광야를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기간 이 신의 산에 머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을 꼽으라 그러면 어떤 사건일까?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 사건이 무엇일까? 요절이 무엇일까? 요절 우리가 암송할 만한 구절이 또 무엇일까? 하이라이트가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이는 출애굽을 한 사건입니다. 또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적지 않은 가장 큰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의 하이라이트 또 이 구약 성경 전체 아니면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 이 요절과 같은 말씀이 오늘 이 19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5절, 6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의 핵심이고 구약 전체의 그런 핵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지키면이라는 게 이제 조건부의 말이죠. 그렇게 하면 어떠한 이 존재가 되는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 사람이 되는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 알리고 전하고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세움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 택하신 족속, 이게 이제 여기에 근거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때만 해도 여러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죠. 지금은 더 많이 있죠. 그 많은 나라 중에서 특별히 너희가 선택함을 받은 내 소유, 완전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는 것이고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는 이게 거룩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너희만 내게 사랑받는 민족이다.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인간 세상 사이에 너희를 내가 소유로 삼고 제사장 민족으로 삼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성품과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그렇게 너희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족속들이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너무나도 참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어떨 때 주시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키면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그게 5절에 나오는 앞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이고요. 너희가 또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또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 세 가지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어떤 신화도 종교 경전도 그 어떤 신들이라 불리어지는 존재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감히. 그리스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뭐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이 미신으로 얼마나 많은 잡신들이 또 뭐 미신 문화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인도의 수많은 힌두교 안에 뭐 모든 보이는 게 범신론이니까 신들이죠. 그런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감히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한 신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 어떤 뭐 한국의 이런 잡신들은 이 동네는 내 거다. 침범하지 마라. 이 나무는 내 거다. 뭐 그 정도 하는 거죠.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감히 그거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한마디에 모든 권위가 담긴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래서 삶에 이걸 인정하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세상이 이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이지. 그러니까 제 아무리 사람들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려고 하고 집도 더 많은 집을 소유하려고 하고 뭐 작년에 이렇게 우리 주택조사 이런 거를 한 거를 제가 보니까 어디 사는 사람인지 대구 쪽인지 하여튼 우리나라에 한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1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채. 합법적인 거죠. 여기 이제 법 안에서 그렇게 뭐 어떤 사람은 300채 이상, 400채 가까이 그 여기 대구에 사는 어떤 분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뭐 끝이 없어서 내 이름으로 그 땅을 등기를 내고 집을 내 이름으로 다 해놔도 그게 엄밀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겁니까? 내게 사실 아닙니다.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이름이 걸려 있어서 내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내가 이고 안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다 그냥 부질없이 이제 놓고 가는 겁니다. 내 자식들에게 물려준다 해도 그게 영원한 내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름을 뭐 명의 변경을 해서 받는다 해도 그게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바라보시면서 야 그거 다 내 거다. 네 이름으로 아무리 등기 이전 해봐야 그거 다 내 거다. 세계가 다 내 거다. 내게 속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요양보호사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뭐 5년 이상 이렇게 길게 그 치매에 좀 걸린 어르신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 어르신은 치매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또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근데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이제 생활하시고 이제 우리 이제 할머니는 치매가 걸리시고 근데 그 할머니는 늘 농 안에 장농 안에 뭐 이렇게 금고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용돈 주시면 거기다 집어넣을 줄만 알지 나오는 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좀 흐려지셨는데 그냥 한평생 이렇게 그냥 모으는 거, 이렇게 그것만 몸에 이제 남아 계신 거죠. 그 자식들이 뭐 외국에도 살고 뭐 가끔 오는데 이 권사님이 볼 때는 굉장히 자식들이 이제 못됐다는 거죠. 이 곧 조만간에 모이는데 왜 모이냐? 그렇게 부동산 많이 해놓은 재산 어떻게 분할해 갈지 이제 자식들이 그거 상의하러 모인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뭐 식사를 하든 뭐 베풀 줄을 모르고 늘 들어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늘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그 재산들 그거 지금 당신들한테 아무런 뭐 효과도 없고 유익도 없고 자식들은 그거 어떻게 나눠 가질까 고민하고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으로 등기 이전 아무리 해봐야 그게 영원한 내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라는 거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거 깊이 있게 인정하면 그거 인정할 때 너희는 내 백성, 내 소유, 내 거룩한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열고 깊이 있게 그 말씀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늘 사모하고 복 있는 자가 그러한 자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된 자는 뭐 많이 가지고 사는 게 복 있는 자가 아니고 권력 있고 뭐 뛰어난 사람이 복 있는 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마름이 없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잘 배우고 또 말씀을 내가 알고 깨달은 게 있으면 전해주고 이렇게 가르쳐 간다라는 거는 2번 배우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1:1이라는 또 뭐 양육 과정도 있고 한데 늘 이렇게 서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우리 안에 그런 모임들이 소그룹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만 목회자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받은 은혜와 또 받은 그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귀한 것들이 있다면 곳곳에서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내 언약을 지키면. 언약이라는 게 이 성경이 언약이죠. 언약.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 베리트라는 말인데 성경에 294번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옛 언약이고요. 신약도 새 언약입니다. 다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2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쪼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가 400년 동안 4대에 걸쳐 애굽에서 종살이 할 거다. 이제 이런 언약을 주실 때 짐승 쪼개라. 다 쪼개라. 그리고 건너가자. 이제 그런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쪼개면 못 삽니다. 한번 뭐 소든 양이든 반으로 쪼개놓으면 다시 못 산다는 거죠. 그만큼 진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이 약속을 깨면
이것같이 되는 거야 라고 고대에 약속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했다 그러죠. 이렇게 쪼개는 만큼 아주 진중한 변치 않는 약속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뜻은 묶여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인드, 이 묶여진다. 약속이라고 말할 때 이 속자가 묶일 속자입니다. 묶여지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디에 묶여도 묶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묶여 사는 존재들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언약에 묶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묶여 사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은혜에 묶이고 성령에 묶이고 이게 다 거룩한 매임이요 거룩한 묶임입니다. 여러분 그거 싫다고 벗어나려고 하면 어디에 매이냐? 죄에 매이고 죄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디에 매여도 매여 사는데 하나님께 묶이지 않으면 반드시 죄라는 것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매임, 이 거룩한 약속에 이 참 은혜에 참여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럼 안전벨트가 이게 참 장기간 운전하고 가면은 좀 귀찮고 그래서 빨리 풀어버리고 싶고 한데 풀 수가 없죠. 그게 거룩한 매임과 같은 종류입니다. 매여야 안전한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우리 인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매어주시는가 이 두 가지 끈으로 매어주신다. 하나는 이 율법의 끈이고요. 하나는 사랑의 끈입니다. 이게 율법은 약속의 끈입니다. 약속의 끈과 사랑의 끈입니다. 젖붙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젖붙이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아래 이 뿌리를 가지고 있는 대목이 있고요. 이 가지 젖을 붙이는 그 젖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비스듬히 해가지고 잘 결을 맞춘 다음에 끈으로 동동 이렇게 묶죠. 비닐을 싸가지고 동동 묶죠. 그래야 수분이 올라오다가 새고 빠지지 않도록 잘 묶습니다. 그 끈으로 묶는 그 끈은 약속의 끈입니다. 약속의 끈. 하나님과 내가 이런 약속이 있지.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초대교회가 정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안식일 다음을 우리의 주일로 정한다. 그리고 주일날 9시가 되면 11시가 되면 우리는 모든 교우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예배를 드린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끈입니다. 끈.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약속,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께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 약속이 싫다고 뛰쳐나가면 다른 거에 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끈의 그런 약속들이 처음에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이 젖붙임이 완전히 하나가 되면 그때는 끈을 풀어버리는 겁니다. 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혼 이 계약서가 있죠. 결혼식 할 때 다 당신과 나는 한평생을 같이 하겠습니다. 부부가 된 것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부부가 하나가 되면 더 이상 계약서는 의미 자체가 사실 없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그 계약서 꺼내놓고 이렇게 싸우거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진정한 하나를 이루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율법을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끈이라는 것과 이 사랑의 끈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지는 이 언약의 끈인데 우리가 이 언약의 끈을 넘어서 사랑의 끈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틀을 연연하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또 쉽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를 이루고 성령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너무나도 말할 수 없는 귀한 존재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이 백성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이죠.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듣고 그 말씀 안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 또 그 내 언약 하나님께 거룩히 매여져서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매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한 백성으로 그렇게 여겨 주신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시내산은 이런 이제 계약을 체결해 가는 것입니다. 이 계약 체결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늘 은혜에 매이고 성령에 매여서 거룩한 매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율법을 뛰어넘어서 온전한 사랑의 하나를 이루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종된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결국 이 시내산 언약의 체결 장소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 광야 그 한복판에서 약혼식을 하시듯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너희가 내게 대하여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이미 살아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매임, 거룩한 이 언약에 묶여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매이고 세속에 매이고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건만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은혜에 매여 사는 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주님, 늘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 되어 그렇게 이 거룩한 묶임 가운데 깊이 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한날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